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의 시작임을 우리가 알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서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배와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그 지혜를 통하여 나음을 입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소망하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능력이 우리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부르는 찬송과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74장, 통합찬송가 423장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입으시고 항상 붙드네. 모든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다 함께 공동기도문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좋았더라 말씀하셨음을 감사합니다. 누릴 수 있는 공기와 마실 수 있는 물과 머물 수 있는 자연을 주시고 그 안에서 열매 맺는 것들로 채워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던 온 땅과 하늘이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음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미세먼지로 흐리고 탁해진 공기는 우리의 가슴을 움츠러들게 합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물에 녹아들어 묻 생명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욕망을 따라 회파된 산과 들은 우리를 찌르는 가시가 되어 우리 스스로 불안 사회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일에 우리도 참여자였고 방관자였으며 훼손시킨 바로 그 장본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잘못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번 무너져 내린 것은 인위적인 어떤 수고로도 온전히 복귀될 수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닫습니다. 향방을 모르는 우리에게 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환경을 살리고 보존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할 수 있는 길로 이끌어 주시길 간구합니다. 세상에 속한 헛된 욕심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 일꾼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게 해주셔서 앞으로의 생활에서 하나님의 주신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하옵소서. 우리의 다짐이 삶의 전 영역에서 지속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5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부활절기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는 때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게 될 것이며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고 만나는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은 기록하기를 성령 강림의 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제자들은 바람과 같이 불같이 내리는 성령님을 체험하였고 수많은 언어들로 기도하였으며 서로 모이기에 힘쓰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서로의 가진 것들을 나누었다고 전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은 제자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상으로 향하였고 이스라엘이라는 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자녀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상적인 모습이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함께 초대교회의 공동체에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의 경험은 단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아닌 지금 이 순간 우리들의 삶과 고백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임 또한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처럼 놀라운 성령 강림의 절기에 앞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던 때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전해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제자들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제자들의 체험을 우리의 체험으로 받아들이고 성령님으로 충만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함께 살펴보았으면 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제자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박해에도 굴복하지 않았던 제자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처음 전해 들은 여인들에 대한 기사가 마가복음 16장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안식일이 지난 첫날 이른 아침 예수님의 무덤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빈 무덤을 보았고 흰옷을 입은 사람이 전해주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여인들은 몹시 놀랐고 떨었으며 도망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마 이러한 기록으로 볼 때 그들은 한참의 시간 동안 자신들과 함께 있지 않던 다른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함께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자신들끼리도 그 어떠한 말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놀람이 얼마나 컸던지 마가복음의 기자는 여인들이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을 뿐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여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가서 자신들이 보고 들은 이야기들을 전했을 때 여인들의 이야기를 전해 들은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여인들을 통해 전해 들은 이야기를 믿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는 여인들의 말을 어처구니 없이 여기기까지 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실제로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도 자신의 손으로 못자국 난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기까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으며 베드로는 함께 고기를 잡고 그 음식을 나누어 먹기까지 예수님의 모습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한참의 시간을 함께 길을 걷고 이야기를 나누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알아보지 못한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끝을 맺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게 되는 이야기들을 또한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고 마음을 열고 귀를 열으셨을 때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았다고 성경의 여러 구절들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앞 누가복음 24장 30절과 31절은 기록하기를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알아보지 못하다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을 때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자신들을 찾아왔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들이 어떻게 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밝히 알아볼 수 있었으며 어떻게 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의 사도로 살아갈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 중에 그들 가운데 임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뜨거운 마음을 가슴에 안은 채 가던 길을 돌이켜 그들이 본래 있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전하던 중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한가운데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시작 누가복음 24장 45절은 기록하기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마음을 열으셨고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마음을 열었다는 말은 이전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의 눈을 열으셨던 것과 같은 맥락이며,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은 후 자신들의 우측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눈을 열어주셨으며 제자들 자신들의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제자들이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우리가 생물학적 눈으로 어떠한 것들을 바라보는 것과는 다른 개념인 것을 여러분들 또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참된 것을 바라볼 줄 아는 눈이며 진리를 바라볼 줄 아는 눈이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닫게 되는 눈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전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의 어느 장소에 모여있던 제자들의 마음을 열으셨고 그들에게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46절과 47절에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 그리고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에게 전파되어짐을 통하여 모든 이들이 구원을 얻는 삶을 살아가는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어지는 것은 바람이 온 대륙을 감싸듯이 혹은 바닷물이 온 대양을 흘러가듯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분명 이 사건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며 이 사건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4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즉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들은 제자들이 바로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모든 일들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며 제자들이 앞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것에 대해서 당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자들이 당당히 해낼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두려워했으며 도망하였습니다.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예루살렘에 머물면 자신들의 목숨마저도 위험해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엠마오로 도망하던 길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 고기를 잡던 제자들 또한 한밤에 꿈을 꾼 듯 지난 일들을 모두 잊고 자신들의 일상으로 돌아간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열으셨으며 성경을 깨닫게 하셨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해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성경을 깨닫게 하셨을 때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도망하였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49절 후반절을 보면 모든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이 성에 머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52절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예루살렘에 돌아갔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어떠한 곳입니까? 정치범으로 체포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신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흔적들을 모두 지우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으며 예수의 잔당들을 처리하고자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문다는 것은 목숨이 위험한 일이었으며 언제 예수의 무리로 잡혀갈지 모르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눈을 뜨고 마음이 열리며
성경을 깨닫게 된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기뻐하였으며 예수님을 처형하는 데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성전의 무리들이 있는 성전에서 늘 하나님을 찬송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제자들의 삶이 마음이 깨어지고 열리어지는 것에서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성에 머물라고 말씀하시며 한 가지 때에 대한 말씀을 더해 주십니다. 49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라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게 될 것이며 그것이 제자들에게 올 때 제자들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능력이 무엇인가에 대한 기록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에게 너희가 보고 들은 모든 일들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권능이라는 단어는 힘, 능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이며 할 수 있는 것, 가능한 것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어진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증인의 삶을 요청하셨으며 여기에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며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만드는 힘과 능력이신 성령님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의 삶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후 베드로와 요한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빌립은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주고 스데반은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였으며 베드로를 통하여 이방인 고넬료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회심한 이후에 이방인 선교의 지평을 열었으며 수많은 이방인들의 땅과 당시 땅끝으로 여겨지던 로마와 스페인에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은 수많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온 땅에 복음을 전하였으며 모든 복음을 전하는 담대한 일들을 두려움 없이 해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하여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셨다면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령 강림회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의 기자는 기록하기를 제자들이 한 곳에 모두 모여 있던 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났고 그들이 앉아 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고 말합니다.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났으며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으며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을 본 다른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소동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린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큰 능력과 권능의 사건이었지만 그렇지 못한 일반 사람들에게는 있어서는 무질서한 소음이었으며 혼란한 광경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제자들의 마음이 열리지 않고 눈이 열리지 않고 귀가 열리지 않았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전해들은 여인들이 공포에 떨었던 것처럼 또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며 예루살렘을 벗어나고자 했던 것처럼 자신들의 고향으로 떠나 고기를 잡던 제자들이 큰 상실감에 빠져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마음이 열려 있지 않았다면
그들에게 또한 성령 강림의 사건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소동이며 혼돈이고 두려운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신 예수님의 능력을 통하여 이들은 큰 권능을 받을 수 있었으며 큰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의 시작이 예수님의 만지심으로부터 이루어졌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셨을 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으며 성경을 깨달을 수 있고 우리를 대적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권능에 힘입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능을 통하여 우리는 한 사람의 전도자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성경의 말씀들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과 찬양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지 않은 채 기다리는 성령님은 단지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고 소동으로 끝날 만한 사건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열리어 성경의 말씀들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능력들을 이해할 수 있다면 성령님의 임재하심은 우리들에게 능력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같은 것을 보고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모두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적인 사건들을 보며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의 모습을 보기도 하고 모세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적인 일들을 묵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짓 예언자라 칭하기도 하고 어떻게 죽일까에 대해서 논의하기도 합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사건들을 이해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이처럼 우리가 눈을 뜨고 귀를 열고 마음이 열려 있는가에 따라 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귀를 열게 하심으로 시작되어집니다. 모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입으로 복음을 전하고 발로 수많은 땅들을 밟아가는 것은 증인이 된 제자들의 몫이었지만 바람이 온 땅을 뒤덮고 바다가 온 대양을 휘젓는 것처럼 복음이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데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신 것, 또 눈을 열어주신 것, 귀를 열어주신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앞두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온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의 닫혀진 마음과 눈과 귀를 띄워주실 예수님의 만지심을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 강림의 사건이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공포와 두려움과 소동의 모습이 아니라 권능과 능력의 사건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남은 한 주간을 부활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성경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게 하시는 예수님을 기대함으로 또 기도함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바람같이 또 불같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실 성령님을 두려움이 아닌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며 방언함으로 온 땅에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이상적인 모습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함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실 예수님을 기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세상과 동떨어진 다른 곳이 아닌 이곳 예루살렘에서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기다릴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먼저 찾아오셨으며 우리들의 닫힌 마음을 열어주셨고 우리들의 닫힌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삶을 기쁨으로 받아야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 소홀하며 게으른 모습입니다. 이런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강림주의를 앞둔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참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보내주시겠노라 약속하신 성령 강림의 때를 기쁨으로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성령 강림의 사건을 두려움과 공포가 아닌 능력과 권능의 사건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통하여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참된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부활하사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알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75장, 통합 찬송가 421장 부르시겠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이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임승택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수요 성서 연구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게 해주시고 닫힌 귀와 닫힌 눈을 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 따라 살게 하신 성령님의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